말씀 나눌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될까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조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우리를 살립니다. 아마 어제 이제 예배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나 온라인에서 이렇게 주고 보신 분들, 이게 제가 썸네일과 그 카톡에 이제 이미지로 보내는 그림인데요. 보시면서 이거 뭐지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갈라디아서 강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제 책상에서 갈라디아서 펴놓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찍은 건데 뭔가 좀 어설퍼 보이기 전에 뒤에 사진이 제가 찍어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강해, 지금 저랑 함께 저를 목회자로 만난 분들 중에서 제가 강해 설교를 진행하는 거를 단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뭐야? 근데 강해 설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강해 설교라는 게 아니 뭔지를 모르고, 그죠? 강가 바다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모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용어예요. 제가 최근에 그 교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 언어에 대한 장벽을 많이 느끼는지를 제가 좀 실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초록색 포털 사이트에 강해 설교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용어 사전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왔는데, 성경의 한 책 정해진 본문을 순서대로 설명해가면서 그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중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는 설교이다. 이는 성경의 메시지를 성도 각자의 삶에 적용시키는데 효율적인 설교로서 성경의 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회의 설교의 범위는 몇 구절에서 한 장 전체를 강의하기도 한다. 설교자와 듣는 청중이 함께 성경의 가르침에 몰입하며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설교의 형태이다. 초록색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성경을 한 권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각자 이렇게 갈라디아서 단 하나의 이런 그 또 작은 소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성경 안에 66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중에 한 권의 그 성경을 택해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시리즈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략으로 생각할 때는 짧으면 8번, 길면 15번 정도 갈라디아서를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교회에 나눠야 될 긴급한 메시지나 절기 설교, 또 외부에서 강사가 오실 때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것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갈라디아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장이요. 길지 않죠? 창세기 50장인데 갈라디아서 6장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눈으로 읽으면 10분 정도 하면 다 읽으실 수 있으세요. 듣는 성경으로 들어도 15분 정도 들으시면 사실 1장부터 6장까지 다 들으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짧은 내용인데, 제가 길면 15번 정도 설교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여기서 설교 한 35분 정도 하거든요. 35분짜리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15번을 제가 지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분명한데요. 장점은 그런 거죠. 성경 한 권에서 굉장히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장르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 제가 창세기를
강의 설교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나오는 지명, 사람이 나오면 관계로도 제가 앞에 보여드리고 성경 한 권을 아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권을 잘 이해하고 나면 다른 걸 이해할 때도 많이 쉬워져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책은 갈라디아서라는 바울이 쓴 편지인데 서신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명이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잘 나누게 되면 바울의 삶도 이해하게 되고 바울의 사역도 이해하게 되고 앞으로 내가 바울이 쓴 편지의 형식의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틀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거든요. 편지는 주제가 있잖아요. 역사서는 사실은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편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확히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편지를 쓸 때 크리스마스 편지면 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했던 이야기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보낸다든지 군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운 편지 할 때는 건강한지 필요한 게 없는지를 묻는 편지를 쓰듯이 편지를 쓸 때는 주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부각되고 있는 성경의 주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아주 심도 깊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단점이 뭘까요? 단점도 사실은 많아요. 아까 여기는 막 좋은 것만 적어놨지만 단점 뭐냐면 사실 이 6장의 설교가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계속해서 쭉 가는데 이거를 15번을 만약에 나눠서 설교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뭔가 반복적인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설교를 들을 때 저 지난주에 했던 내용 아이가?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만각이라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가 전혀 기억이 안 나시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설교를 필기하며 듣는다거나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유의 깊게 들어서 주중에 한 번 더 듣고 왔는데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설교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받을 때가 있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나오겠지만 굉장히 이제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다 보면 지도도 나오고 뭐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강의 같은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문맥을 설명할 거거든요.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문맥에서 왜 지금 이 본문이 중요한지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뭔지를 얘기할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렇게 평소 때도 설교하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아시죠? 이 성경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맞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책을 받는 1차 독자가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게 우리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의미를 잘 알려면 뭘 해야 되죠? 이 글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설교를 한다 그러면 같이 설교하고 듣는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를 받은 사람에게 왜 이 편지가 쓰여졌는지를 알고 1차 독자가 받았던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아실 수 있으세요? 혹시 이 중에서 지금 나는 갈라디아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정말 클리어하게 설명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손들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사실 거의 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바울이 쓴 편지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죠? 겸손하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보통 그 정도까지는 알아요. 갈라디아서 그러면 종교교육의 기초가 됐던 성경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마틴 루터 같은 종교교육을 익힌 사람 뭐라 그럽니까? 성경의 왕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장 찬란하게 복음을 보여주는 편지다. 성경에 있는 한 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도 만약에 처음 들으시면 제가 굉장히 힘이 납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면 1차적인 의미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절 한 절 가다 보면 약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설교를 듣는지 강의를 듣는지 헷갈려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자라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주입식 교육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텍스트가 딱 정해지면 거기에 몰두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한 절 빠져나가고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 빈칸 있으면 못 넘어가는 분들 계시죠? 그렇게 뭐 강의하다가 목사가 빈칸 배워주는데 답 안 불러주면
뒤에 가면 찾아오는 분들 계시거든요. 목사를 안 불러주는 이유는 안 중요하기 때문인데 찾아와서 계세요. 그냥 막 뛰어넘으면 불안하고 한 절씩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도 큰 부담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처음부터 끝절까지 다 설교해 본 적이 없고 중간중간 뛰어넘거나 큐티 본문을 따라서 설교하거나 어떤 교재를 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적이 많은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잘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는 걸 제가 알매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를 강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데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 사실은 제일 중요한 가치,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전 주까지는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예를 들어 선교적 교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심과 부르심과 동시에 보내셨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소그룹이 필요하고 말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기도해야 되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쭉 설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들을 설교를 하고 나서 고민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을 설교하는 게 공동체에게 유익할까 고민하다가 좀 캐주얼하게 하고 싶다는 욕구들이 많이 사실은 일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좀 핫한 설교들 예를 들면 일과 영성, 대부분 직장생활 하시니까 직장인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이 공동체에서 가장 핫한 거는 연애와 결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나의 짝임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했다면 어떻게 이런 거 하면 아마 조는 사람 하나 없이 초롱초롱하게 들을 거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저도 그런 소리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에게 있는 중심 키워드 복음, 도시, 다음 세대 중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교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좋을까 하다가 로마서는 저같이 이렇게 쪼렙이 건드리기에 너무 사실 겁이 나고 갈라디아서라고 쉬운 건 아니지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중에 고민하다가 짧은 부분을 일단 한번 택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적인 순서나 특정한 주제가 아니라 성경 한 권을 여러분이랑 통째로 설교를 진행할 건데요. 오늘 서론이 굉장히 길죠? 두 번 다시 이 얘기를 안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는 동안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어떤 도구를 들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서 있고 어제도 한 목사님이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강의 설교 잘할 수 있는지 제가 한 2주 정도 하고 솔루션을 받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만큼 저한테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체에도 신앙을 막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의 설교가 뭔지에 대한 것 정도는 알려드리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진짜 조금밖에 못하겠네요. 갈라디아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성경이긴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안에 아까 제가 66권 했다고 그랬는데 각자의 어떤 장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이 쓰여진 형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창세기 같은 게 대표적인 역사서죠.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뭐죠? 사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와 노래로 된 거 있죠? 시편, 잠언, 아가서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시가서고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해 놓은 선지서들이 구약에 있습니다. 신약에도 선지서가 있죠. 우리 예언서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편지적 편지, 장르가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글의 양식을 띄어요. 그래서 편지를 받는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글을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시편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시를 읊조리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되겠죠? 이건 여러분 초중고등학교 때 상식들을 막 가지고 오는 겁니다. 시를 읽을 때는 뭘 가지고 읽어야 됩니까? 운율을 가지고 운율에 어떤 운율이 반복되는지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이 시상이 나타내는 게 뭔지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시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역사서나 시가서나 비슷한데 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다른 번역들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나누게 될 말씀 갈라디아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라면 개요를 알아야 되겠죠? 장르는 편지예요.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썼고 누가 받느냐. 그리고 이 관계를 알아야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 내용의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배경을 알면 훨씬 더 그 내용이 잘 이해가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래요.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갈라디아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양산에 사시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양산은 시죠. 특정한 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양산시는 경상남도에 속해 있죠. 그래서 그 더 큰 지역을 의미해요.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상 큰데, 근데 부산은 부산시고 위에가 뭐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부산시인데, 근데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 부를 때 무슨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경상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지역의 의미가 갈라디아라는 지역이에요. 보시면 갑바도 여기가 지금 이제 뒤에 가면 보여드리겠지만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입니다. 여러분 앙키라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지명으로는 앙카라. 우리 센터 들어가는 입구 옆에 뭐가 있죠? 앙카라 케밥집이 바로 여기서 정말이에요. 터키식 케밥이잖아요. 그 여기 지명을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갈라디아서와 그 앙카라 케밥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앙카라거든요. 제가 앙카라를 지금 구글 지도에서 찍어놨는데 그 현재 지역이고요. 저도 아직 여기는 못 가봤어요. 이스탄불만 가봤는데 여기는 못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키프로스가 있고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 지역이 여기가 있는데 이쪽 지역이 성경에서 말하는 갈라디아 지역인데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 중에서도 이 지역에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편지를 쓰고 수신자는 갈라디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가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총 전도 여행을 4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이제 이 얘기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설교 때 중간중간 할 텐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너무 유대교에 열심이라 유대교를 배반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대표였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희한하게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안 부르시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명을 받고 4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4번의 전도 여행. 어떤 사람은 3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작심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출발지로 돌아온 경우가 3번이 있고 마지막 4번째 전도 여행은 로마로 잡혀가는 길에 했던 여정인데 넓은 의미에서 그때도 전도가 하고 선교했기 때문에 그 사람 이제 학자들이 이걸 이제 전도 여행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4번 전도 여행을 하는데 특별히 이 갈라디아 지역의 첫 번째 전도 여행부터 이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장 2장에 걸쳐서 쭉 나오는데요. 14장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의 2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온 2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고니온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4장 6절에 보면 루가오니아의 2 성 루스드라와 더베에 들어가는데요. 2 도시, 2 성의 루스드라와 더베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나와 있는 건데 유심히 보신 분들 안 계실 것 같아서 확대를 해보면 여기 밑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루가오니아가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성 2개랑 루스드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 지역에 여러 개의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떠날 때가 돼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이제 이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이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니라 안부의 편지가 아니라 문제를 바로잡고자 해서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아무리 읽어봐도 야 너희의 문제는 이거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뭘 알 수 있냐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문제 때문에 편지를 썼냐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작업을 계속 여러분이랑 해나가면서 복음을 찾아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로 단서를 주는 것이 바로 이건데요.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멘. 자기 자신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하면서 앞에가 굉장히 길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가 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인을 편지니까 당연히 이제 인사말에 나 누구야 안녕 이렇게 하듯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길게 자기를 소개하는 경우 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큰 두 가지 단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된 바울. 두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 이 두 명칭이 사도 바울이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언제 사도된 바울이라고 쓰냐면 누군가가 자기의 사도의 권위를 의심할 때 그 교회에서 편지를 쓸 때는 반드시 이 내용을 붙이는데 이 내용을 붙인 편지 중에서도 갈라디아서가 제일 깁니다. 보통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 중에서 가장 험악한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13개의 편지 중에서 가장 험악한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가장 따뜻한 편지가 뭘까요? 빌립보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빌립보서 인사말 한번 보실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끝이에요. 끝이에요. 끝. 자기소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렇게 긴 자기의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계속해서 의심받고 공격받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찾게 된 내용이 뭐냐면 이 교회가 잘 세워져서 잘하고 있었는데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나타나서 두 가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바울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랬어? 그거 아니야. 예수도 믿는데 우리 유대교에서 믿던 율법도 지켜야 돼.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임을 표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포경수술인데요. 그 포경수술을 하는 게 이스라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는 구약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야, 너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 못 받아. 너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되라고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라고 말하니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바울? 너 혹시 그 사람 얘기하는 거야?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야. 야, 너 그 사람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너 그 사람 사도가 아니야. 자기가 사도라 그러던데? 자기 이렇게 막 길 가다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아니야. 그 사람 사도가 아니야. 너 봐라. 그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니?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녔다 그랬는데 아니 그 얘기는 안 하던데. 사도는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생활한 사람이 사도야. 그 사람은 사도 아니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충분히 혹할 만한 내용인 거예요. 그치?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바울은 아니잖아.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과거가 화려하더만.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래 사람이 쉽게 변하나.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나.
우리가 이제 가지고 와본 상황을. 그래, 생각해보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이것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떠나게 된 거죠.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저희가 조금 더 길게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주장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막 흔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인데 나는 제자들에게 인정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시켰어. 내가 그래서 사도된 사람이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지금 유대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썼던 이 수법이요, 이 시대에도 정말 잘 통하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한 메시지가 맞다고 틀리다고에 대한 얘기는 아주 두루뭉술하게 진행하면서 그 사람의 의견이 틀렸다고 말할 때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메시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이 메시지도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수법입니다. 지금도 정치권에서 아주 잘 통하고 있는 방법이죠. 누군가 뭐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느 정도 그 얘기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도 교회를 공격할 때 아주 유용하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물론 그런 거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전적인 오해죠. 이분은 그냥 정말 부당한 오해를 받고 메시지와 사실 메신저가 같은데 부당하게 오해받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교회가 지금 지탄받고 있는 많은 이유들도 사실 여기 이런 이유에 기인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성경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는 싫다. 이게요, 진짜 너무 안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가 좋은데 기독교가 싫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좋은데 교회가 싫죠? 이게 여러분 전형적으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사단의 아주 기본적인 방법. 물론 교회 목사님들이 잘못하고 교회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조그마한 잘못이나 조그마한 허물만 있어도 그것들을 이만큼 큰 것처럼 얘기해서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들이 여전히 세상과 사단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수법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는 수법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목욕물을 버릴 때에 아기는 버리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을 합니다. 목욕물을 버릴 때 아기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목욕을 시키고 나니까 목욕물 더럽잖아요. 버리는데 목욕물이 더럽다고 해서 여러분 목욕탕 안에 있는 아이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공동체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 제가 정말 그냥 제가 하긴 너무 쑥스럽지만 목사가 그 말씀이랑 아주 똑같이 살지 못한다고 해서 목사가 하고 있는 말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벌써 실드 치십니까? 비판받아야 되고 혼나야 될 건 당연히 혼나야 되지만 우리가 메시지와 메신저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도 완전하고 무결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공동체나 사람이 넘어졌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하는 말과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어떤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어떤 공동체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정말 쉽게 그 얘기를 그냥 확인하지 않고 믿어버리면 공동체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됩니다. 확인하지 않은 루머와 이야기들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진리를 아예 저버리고
아예 교회가 가지 말아야 할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일들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의 속상한 마음을 공감해 주지만 이해해 주지만 그것이 진짜인지는 확인해 보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작정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을지 우리가 들은 메시지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그 공동체 가운데 실천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보여주는 우리 가운데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이에요. 누군가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하기 전에 그것들을 잘 확인하고 점검하며 사랑으로 그 비난들을 안을 준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이지만 때로는 공동체가 그것을 사랑으로 안아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다음이 참 중요한데요. 이런 비난과 비판은 항상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고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감정이입이 훨씬 쉽게 됐습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 개척교회 멤버로 이렇게 모여서 서로 많이 고생하고 힘든 시기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에서는 나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공동체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 좋은 시간들을 나름대로 또 보내고 있죠. 교회가 또 작기 때문에. 이렇게 막 따뜻하고 이제 서로 다 알고 하는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교회에서 나에 대한 소문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바울 같으면 제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설립자인데 파운더잖아요. 우리 자주 얘기하는. 설립 멤버 중에서도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근본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잠깐 갔다 왔더니 자기에 대한 이상한 소문, 자기가 가르쳐줬던 그 진리는 다 배척되고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고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어떨까요,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보인 반응은 놀랍습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도 부인하고 자기가 준 메시지도 버린 이 공동체 가운데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는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냥 보면 사실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목사님 그냥 관용어구 아니에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편지가 특별한 이유는요. 이 인사와 비슷한 이 말이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서술합니다. 사실 이런 서신서는 별로 없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자기가 받고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뭐고 내가 받아서 너에게 전해준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악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관용어구처럼 보이는 이 은혜는요 사실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정의하는지 자주 들어보셨죠? 은혜는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주는 호의를 의미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뭔가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칭찬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설교 듣다가 마음에 좀 감동이 있으면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본래적인 의미는 우리 마음의 감동이나 우리의 어떤 감정 상태가 아니라 도저히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분의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호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00을 받을 만한 사람, 100을 받을 만큼 일한 사람에게 120을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100이라는 온전함을 더하여 주시는 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이 너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곧이어서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인 거죠. 바울이 이전에 자기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아주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자기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가로 자기를 부르신 그 은혜를 입었던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자기 자신도 버리고 자기가 좀 복음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끊을 수 없는 배신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 다음에 평강을 빌잖아요. 이 평강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예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평강이라는 단어는 신약의 다른 곳에서 평안, 평화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뭐죠? 샬롬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아주 원어적인 의미는 전쟁이 없이 아주 평화로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샬롬이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어두운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복음을 저버리고 자기마저 저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평화, 평안, 평강, 샬롬이 있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많은 메시지를 듣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찬양도 하시고 경건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느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해주셨고 정말 내가 그 은혜 받은 사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는 평강과 평안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 나한테 모진 말을 하고 못되게 행동해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들에게 은혜를 빌고 평강을 비는 그런 자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이 쉽지만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한다면 나도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서면 자신이 없습니다. 분명히 감정적으로 먼저 대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서를 시작하면서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그 사람들의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브릿지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샬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별로 이렇게 평화로우신 분들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막 상태가 보기 이렇게 샬롬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너무 힘들고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당장 새로운 직장에 취직한 건 좋으나 전혀 새로운 환경에 가 있는 지체들도 너무 많았고 이제 연락하는 게 이제 일이었어요. 괜찮은지. 사실 생존 확인이죠.
살아있는지 뻗은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직장을 구해서 가는 지체들도 많고, 우리 선교사님도 이제 가셔야 되는 상황도 있고, 저도 또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각자의 삶 가운데 관계적으로나 개인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 지체한테 너무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만한 지체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물론 인생 자체가 그렇죠. 그죠? 섹스피어의 말처럼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잖아요. 저 그 말 너무 동의하거든요. 그냥 멀리서 보면 다 너무 나이스하고 좋은데 한 발짝만 삶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도 제 삶에 한 발짝만 더 들어와서 보시면 목사님도 그래요.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떤 지체들 요즘 이제 결혼 시즌 되니까 인사하러 많이 오는데 막 저한테 이제 그 신랑들 친구들의 이렇게 그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자매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야, 남자들 다 똑같다. 남자들 다 그렇다. 그럼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뭘까요? 목사님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 난 안 그렇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아내를 찾아가라. 그 얘기 들어라. 허물이 많고 금이 많은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 입술로 그냥 얘기하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찬양할 때 그냥 한두 소절에 나오는 그냥 그런 은혜가 아니라, 정말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의 인생에서 늘 경험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으로 넘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셨다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친다면,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친다면 우리의 삶은 평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받는 것을 보고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만약에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표징이 돼서 복음의 증거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안 그래요? 누가 목사 보고 예수 믿겠어요? 목사가 기도했더니 뭐 그 다음날 로또가 되고 막 이러면 그럼 교회 많이 올까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은 뭘 보냐면요, 정말 평강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과 샬롬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봅니다. 야, 너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아무 일 없는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어? 야, 나 같으면 진짜 상담을 해도 몇 번 하고 우울증이 하고 먹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넌 어떻게 그렇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지낼 수 있어? 그때 우리 할 말은 뭐죠? 원래 저는 허물 가지고 죽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 내 상황이 어려운 것,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삶에서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 삶의 끝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며 살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살아있기 때문에 제 삶에는 평안이 넘칩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인사말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또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함께 알아가고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핍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의 문제임을 갈라디아서의 첫 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펼쳐서 강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 얘기는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말했던 이 은혜와 평강이 저도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빌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근데 그 평강은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깨달은 은혜가 우리 삶에 뒤덮어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관계 어려움들, 말할 수 없는 상황들 여러분 고통받고 계십니까? 복음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서 내 삶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그 자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하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많이 알고 있는 찬송가인데 편곡을 해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고백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중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상황이 어때도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다른 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누가 날 비방해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안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그 평안은 바로 사라집니다. 혹시 아직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기의 전존재가 부인당하고 자기의 가르침 자체가 부인당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멀리하는 그때에도 진짜 이렇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빌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합니까?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증인입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은혜에서 멀어져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은혜를 회복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갈라디아서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내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경험하신 분이 없다면, 경험한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저도 그 사랑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이 은혜와 평화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필요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처럼 살리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뒤덮어서 관계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것들을 덮어버리고 흘려보내 그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치들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영역과 우리 삶의 관계의 영역과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좀 지났지만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로운 해결